무더운 날씨에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더위와 또 휴가철에 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주 있을 때에는 2부, 3부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2부는 이진원 장로님께서 또 오늘 3부는 김진생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시무 때 못지않게 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위에 오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또 형님 누님들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승자와 패자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서 산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눈을 밟고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있어서.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입에는 진실이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승자는 예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예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이런 글입니다. 길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14가지에 걸쳐서 이제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패자가 되어서 애덜패지 말고 승자가 되어서 또 세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흐르시는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건강도 가족도 물질도 교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 구원의 도구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 하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 24절을 통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참 꿈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바울 당시에
많은 음식과 고기가 이미 우상들에게 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육점에 간다든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이미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물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우상이고 뭐고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겁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사도 바울은 그거를 또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먹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인들과 식사할 때 내가 뭘 먹겠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뭘 먹겠다. 또 교인들이 뭐 드실래요? 그래서 내가 뭘 먹겠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먼저 먹겠다고 촐랑거린 적도 없고 또 무엇을 드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먼저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사주시는 대로, 대접해 주시는 대로 제가 먹겠습니다. 또 무엇을 안 먹겠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래전 같으면은 1년에 한 12명은 또 12번은 보신탕을 드시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보신탕 먹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만일 누군가 목사님 보신탕 드십시다. 근데 내가 싫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먼저 먹자고 그러지도 않고 또 누가 무엇을 먹자고 그러는데 싫다. 난 그런 거 안 먹는다. 내가 왜 개처럼 보이느냐? 왜 보신탕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나는 뭐 그런 얘기 이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제 유익하게 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피해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위해서 도와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도와줄 건 별로 없지만 피해는 무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들에게 별로 그렇게 큰 유익은 안 되지만 피해는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두 번째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정말 꿈 같은 말씀이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적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이 고려대학에 630억을 기부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630억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 태영의 그 이중근 회장 같은 82세 되신 그런 그 어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또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2,400억을 베푼 2,400억을 나눠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겁니다. 야, 우리 이 사이에, 이 사회에, 우리 가운데 그런 630억을 기부하고 2,400억을 기부하는 놀랍다. 참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기쁨이고 희망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 자신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키신저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1923년에 태어났어요. 지금은 몇 년입니까? 2023년인데 이분은 1923년, 그러니까 100년도 넘었습니다. 1923년에 태어나신, 지금 100세가 넘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 얼마 전에도 중국의 시진핑이 이분을 초청을 해서 또 시진핑이 이분을 만났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아무나 만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필요하면은 이 100살 넘은 이분을 만났겠습니까? 이분은 옛날에 하버드 대학 교수도 했고 미국 대통령 보좌관도 했고 미국의 국무장관, 우리로 하면은 외교부 장관 잘했고 또 노벨상도 받은 독일 출신의 미국인, 출신은 이제 독일 출신의 미국인, 정말 대단한 100살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 GPT를 공부하는, 지금도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새로운 과학을 공부하고 AI를 공부해서 책을 내는 100살이 넘었는데도 이제 그렇게 사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분의 그 삶의 철학, 인생 철학은 아주 또 간단해요.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첫째는 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주자. 세 번째는 배우자.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100살인데도 하자. 그 다음에 주자. 주지 않으면 빼앗긴다. 주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주자. 배워서 주자. 세 번째는 배우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도 하자, 주자, 배우자, 이러한 정신으로 살고 있다 하는 제 글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그 큰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은혜는 조금밖에 안 돼요. 모르는 은혜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 보게 되면 부모님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뭘 해줬느냐? 부모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 가지고 나만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3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 또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고 또 다 암송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분 좋으면 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기분 나쁘면 뭐 안 나오고, 또 기분 나쁘면 뭐 봉사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가요? 천국도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에 살고 죽고,
기분에 살고 죽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 정말 우리는 다 기분파잖아요. 기분파. 네. 오늘 헌금 시간에도 한번 기분파로 해서 헌금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분파잖아요. 기분. 그런데 우리 성숙한 성도들, 바울과 같은 성도들은 뭐 음식 먹고 마시고 또 어떤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기분이 아니고 체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음식도 안 먹고 그런 음식도 안 마시고 그런 옷도 안 입고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런 행동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일을 묵묵히 뚜벅뚜벅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됩니다. 내 기쁨과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교인이라도 또 뭐 같이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도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성도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성도 부부가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갈 정도면은 참 좋은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이고 사이도 좋은 사람이고 또 모든 게 좀 원만한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순경에게 이제 붙들렸어요. 왜냐하면은 헬멧을 쓰지 않았어요. 헬멧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교통순경이 이번에는 봐드리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모자를 헬멧을 꼭 써라. 그렇지 않고 오토바이 타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르고 그랬으니까 한번 봐드리겠다. 그래서 헬멧을 꼭 써달라. 그렇게 이제 주의를 주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이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남편이 그 교통순경을 향하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고 날 염려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 사람이 탔으니까 이거 벌금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딱지를 크게 붙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벌금 많이 물었대요. 세 사람이 탔잖아요. 남편 타고 아내 타고 주님 타고. 그래서 벌금을 많이 물었다는 아주 감동이죠.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아무 때나 붙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교통법규 어긴 그런데 주님 붙여야 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 벽산 아파트에 잠깐 살 때 심야 예배 끝나고 그 앞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교통순경이 줄을 쫙 세워요. 이거 불라고. 이거 음주 측정을 후후 불어요. 근데 하루는 좀 화가 나가지고 나 목사요 그랬더니 그 어린 교통순경이 목사도 많이 술 먹어요 그러더라고. 목사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교통순경하고 어떤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경목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내가 목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불편함 때문에 내 작은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목사다 그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고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 동시에
또 그런 상처를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교인이라 믿고서, 또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믿고서 말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뭐 돈 관계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했다가 그것이 깨져서 상처받고 울면서 교회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음식도 조심하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옷 입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저분은 같은 교인이지만은 달라. 저분에게는 품위가 있어.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달라. 속되지가 않아. 함부로 살지가 않아. 그런 거룩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구약에 보게 되면은 또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 또 홀로 된 그런 분들, 또 가족이 없는 분들, 이방인들, 나그네 이런 분들, 또 우리가 신약에 보게 돼도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보게 되면은 또 감옥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또 먹지 못하는 사람,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32절에서 3절을 통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참 이 기쁘게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을 슬프게 힘들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라. 걸림돌이 되지 말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남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대표적인 머릿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그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기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기쁘게 해야 기뻐요. 우리의 집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지, 기쁨이 없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집 뭐라고 그래요? 집구석이 되면 안 되거든. 집구석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돼야 돼. 또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가정에 들어가면 기뻐야지, 교회 가면 기뻐야지. 내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을 먼저 기쁘게 하는 사람, 교인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10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10배로 기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러니까 난 요 정도 하고 그만할 거야, 그게 아니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 출출하시죠? 한 그릇씩 다 드시길 바랍니다. 드시고 싶은 것. 또 다른 그림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오늘 뭐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맛집, 또 우리 본동에도 맛집이 있고, 또 강북구에도 맛집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그런 여기저기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맛집은 저 송추에 가면은 매운탕집이 있어요. 맛집이고, 또 속초에 가면은 또 아주 맛있는 그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면은 그 갈치집인데 그 뼈를 다 빼서 이렇게 주는 정말 그 맛집이 있고, 그다음에 저 구리 교문리 그 금곡, 금곡에 가면은 등심 그 맛집이 있어요. 맛집.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6명이 먹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카드를 줘서 먹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40만 원어치를 먹었는데도 계속 먹겠다는 거야, 이 양반들이. 그래서 그만 먹자. 그 권사님 시험에 든다. 아니 6명이서 40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계속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일 넣었습니다. 그러지 말자. 우리 목회 끝난다.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40만 원어치를 먹었는데도 그냥 더 먹으려고 하는 그 정도 그 맛집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은 사람들이 멀어도 찾아가요. 저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그래도 찾아가요. 주차할 데가 없어도 찾아가요. 주차할 데가 없어도 다른 데 이렇게 대더라도 그냥 찾아가요. 비싸도 찾아가요. 그래서 비싸서 자기 돈 내고 먹고 나서는 또 주인한테 또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그러고, 자기가 또 돈 내고 또 잘 먹었다고 그래. 잘 먹었다고 그러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맛집은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시간, 장소, 환경,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거 먹으러 가자.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맛집을 볼 때마다, 또 맛집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해요. 목사가 설교를 맛있게 잘하면은 거리에 관계없이, 주차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더워도 교회 오고, 또 비가 와도 교회 오고, 또 모든 것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도 교회 올 겁니다. 맛이 있으면.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참 설교를 맛있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평생 우리 교인들 볼 때마다 늘 미안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 가정에서도 또 어머님이 계시고, 또 제 아내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그래서 정말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어머님께도 기쁨이 되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손주들에게도 이 기쁨이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 내가 참 부족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맛있는 목사가 되지 못한 것, 또 가정에서도 내가 맛있는 이 가장이 되지 못한 것, 참 미안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또 더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맛있는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기쁘게, 부모님 기쁘게, 또 자녀들을 기쁘게, 부모를 기쁘게, 자녀들을 기쁘게, 가족들을 기쁘게, 교회 와서는 교인들을 기쁘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쫓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모든 사람, 가족들을 비롯해서 교인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이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고 예배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기쁨을 나눠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 먹고 즐기라고 이 교회 주신 게 아니고 생명들을 구원하라. 바다에 빠져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라. 건지라.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신 것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내 이익 챙기다 보면 전도 못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 오늘 이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